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하루하루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친구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우리의 친구님 근심하지 말고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하루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 주 예수 앞에 주 우리의 친구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아뢰어라. 하늘 나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다 주 우리의 친구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두려움 있을 때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주 예수 주 우리의 친구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신승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의지하여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원하며 수원 종로교회 비전관 건립을 위한 7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기름병처럼 차고 넘치던 물 항아리처럼 물고기와 떡 광주리가 먹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처럼 수원 종로교회의 재정이 차고도 넘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좋은 것을 드려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할수록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평화와 기쁨을 얻게 하시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총의 풍성함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재정 문제 때문에 걱정과 근심, 고민하지 않을 수 없으나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계시기에 우리들의 간절한 음성을 들으시고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라는 말씀의 주제로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최근에 듣지 못했는데, 물론 뭐 일부 예배 할렐루야 찬양대하고 함께 연합으로 하신 우리 찬양대원도 계시지만 호산나 단독으로 이렇게 찬양을 참 오랜만에 듣게 되어서 더욱 감회가 새롭고, 우리 새벽에 이렇게 호산나 대원 전원이 나오셔서 찬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어쩌면 베세다 들판 같은 우리 수원 종로교회를 주님은 주목하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과 물고기, 그걸 보신 주님,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이렇게 말씀, 축사하셨다. 유카리스테오라는 그런 히라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하다라는 말씀, 감사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보면 똑같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께서 하셨던 성만찬을 소개할 때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축사하시고. 잡히시던 밤에 축사하셨다. 당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축사하셨다. 이 축사라는 말은 감사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 자,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이 새벽기도 하시는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습니까? 제 안에도 감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코로나로 우리 마음이 다 이렇게 오그라져 있고 위축되고 뭔가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그늘지어 있는데, 이런 가운데 새벽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제한적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대신방을 진행하면서 가정가정마다 다니면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찬송도 1절만 하고 있어요. 손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몸에 뿌리고 떨어지지 않고 잠깐 한 5분 10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저도 이렇게 짧은 신방은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대신방을 기도하면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한편으로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부담을 가지실 것 같다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근데 대신방 할 때마다 가정에서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오히려 제가 신방을 받는 느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교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안은 감사한 마음이 충만합니다. 또 우리 수원종로교회가 이 비전관을 이렇게 짓게 된 것, 생각만 해도 참 감사해요. 잘 걷지 못하시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우리 교회 와서 뒤에서 휠체어 안고 예배 드릴 거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어떤 누구에게도 제한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 같은데, 그나마 그렇게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생각하니, 제가 어저께 대신방을 하는데 한 가정에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서 전도해서 이렇게 오시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건물을 지으면서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 계단 올라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또 관절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또 휠체어 타시는 지체 장애 가지신 성도님들,
이번에 다 오셔서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애우 가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들이 건축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교회 건물이 오래되어서 사실은 마음은 원이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지 못했죠. 이번에 참 감사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우리 예수님이 물고기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다,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감사의 기도하셨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 작은 것이지만 가지고 온 이것을 보면서 주님이 감사하신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 다음에 해보세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한번 가만히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내 안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정말 콩 반쪽이라도 주신 것,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면 그 어떤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지. 기도할 때도 우리가 감사의 문이 열려야 기도의 줄기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전제되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는 날아가긴 날아가는데 화살 같은데 화살 촉이 없는 그런 화살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가운데 저들이 했던 가장 아픈 과거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 어저께 대신방 하는 동안에 저희 아버님 장인 소천하셨다는 처남이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오후에 소천하셨습니다. 네. 우리 송영집 집사님, 저희 아버님을 생각할 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저희 아버님은 74세를 사셨지만 좀 서운한 나이시죠. 원래 순위 예수님은 안 믿던 분이었어요. 안 믿는 분이 아니라 아주 교회를 싫어하던 분이었어요. 처음에 저희 아내 만나서 제가 시골로 목회를 가게 되는데, 그때 삼양감리교회 전도사 때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됐죠. 근데 결혼을 반대하고, 그래서 사실은 삼양교회를 저는 떠나서 시골의 목회를 먼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반대하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목회한 동안에 교인이 이제 5명이었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또 그 지금의 사모, 이렇게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겪으니 결혼을 해서 시골 목회를 결혼해야 되는데 안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앞에 새벽에 저는 그 시골 교회 그 빨간 카페트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수원 종로교회 지금 새로 간 카페트보다 더 빨간 카페트. 그 새벽에 성도님 2분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는 권사님 집사님 매일 기도를 하죠.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많은 가정 가운데 안 믿는 가정을 하나님 주십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술도 좋아하셨고 담배도 많이 피시고 해서, 그리고 교회를 아주 싫어하셨어요. 아주 장인어른 마음이 인정이 많고 좋으신 분인데 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하면 아주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장녀인 저희 사모가 사귄다는 사람이 와보니까는 교회 전도사잖아요. 또 시골 목회 나간다는데 교인이 몇 명이라고요? 5명이. 뭐 비전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 앞에 시골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또 서울의 아내는 이제 서울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장인어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불평하는,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시냐면 너를 통해 그 가정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 아내와 제가 뭐 사랑하고 이런 어떤 애정의 관계를 넘어서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제가 본 거예요. 그 시골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반대하고 핍박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 아버님을 꼭 구원하시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아버님이 그 후로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새벽기도 나가시고 세례받은 집사님 되시고, 또 TV에서 다른 거 설교 방송만 늘 들으셨어요. 저보다 목사님을 더 많이 아시는 거예요. 교회 한 번도,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시던 분이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시어요. 저만 만나면 교회 얘기하시고. 아버님 심장이 안 좋으셨습니다. 또 지병이 있으셨고, 그래서 몇 해 전부터는 거동을 못 하시고, 한 20일 전에 갑자기 이제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새벽에 참여 못했던 날 아침에 갔더니 고대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덮어, 이제 흉부 압박하고 해서 덮으려고 1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했는데, 딱 덮으려는 순간 소생을 하셨어요. 저는 분명 그때 여러분의 기도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수원종로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세구나. 병원 중환자실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냥 덮으려고 하는데 돌아가신 걸로. 그 순간 다시 기계가 움직여요. 그렇게 가셨으면 좀 서운할 수 있는데, 그렇게 20일 동안 아버님이 중환자실을 계시고, 우리 처남들 울산도 있고 다. 저도 사역이 지금 분주하지만 시간 나는 대로 밤에 또 월요일 쉬는 날 계속 서울에 가서 아버님 위해서 기도해드려서, 그저께 마지막 기도를 요양병원 마지막 옮기셨어요.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렸죠. 감사하더라고요. 아들같이 생각해 주셨어요. 정말. 아버님 그러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더 안 살아도 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님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나는 인생을 덤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저는요, 우리 아버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더 고통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천국으로 인도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잡히신 날 떡을 떼시면서 감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면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선택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린 소소한 것 때문에 불평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원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시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서서 설교하지만 저희 딸한테도 다 이야기해놨어요. 아빠가 만약에 하나님 부르시면 이렇게 하라 미리 다 얘기해놨어요.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죠.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떠날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저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날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 떠나면 서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서운한 것은요, 우리 가정을 구원하지 못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장례를 집례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물론 가족의 책임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목사로서 너무 죄송해요. 이 가정을 꼭 구원했어야 되는데, 이분을 정말 세례를 꼭 베풀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신방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제 안에서 물밀듯 이렇게 솟아나요.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한 적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더 관심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순간에도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면 심판의 길로 가는 오늘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손잡아 주셨다. 선택해 주셨다. 오늘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셨어요.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고 주님이 꺼내 주신 거예요. 올려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나눠 주셨다. 물고기를 나눠 주셨는데 저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오늘 우리 삶에 정말 놀라운 기적을 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수원 종로교회는 정말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이 영적인 교제를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가난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어떤 경우에도, 작은 것에도 감사. 세상은 다 불평하지만 이건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다. 세상은 그렇게 다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놓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떡과 물고기 정말 허접한 그거 가지고 주님은 감사하셨어요. 감사. 여기서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감사의 놀라운 영성이 회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요. 상중이긴 하지만 오늘 새벽에 서울에서 빈소에 있다가 달려왔습니다. 내일 예정대로 장례 시간을 좀 조정해서 새벽기도 제가 인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님 섬기시던 우이제일교회 장례를 부탁드렸습니다. 우이제일교회에서 장례를 진행해 주시고 문자로 안 알려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인데 문자로 알려드렸던 것처럼 진심으로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마음으로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수원 종로교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만으로. 그래서 기도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래 모든 것 은혜스럽게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대신방 예정대로 일정대로 진행해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들,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들이십니다. 가정 신방 위임을 해드렸습니다. 좀 부목사님들 신방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는 사랑하는 우리 수원종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개인과 가정마다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성도님들, 질병으로 고통당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5일째 여정을 보냅니다. 내일과 모레 하나님 함께하시고 내일 새벽 모레 새벽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비전관을 짓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비전이 우리 마음에 꿈틀거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완전하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